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근데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이란 또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서 온 세상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전에서 어제 큰 화재가 일어나서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을 보게 돼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삽시간에 불이 나서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참 아까운 생명들, 영혼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참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인간의 실수와 이런 잘못들이 참 언제 우리가 그치게 될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성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고 하늘 양식이고 또 복음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성찬을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우리는 이 성찬을 예배의 순서로 우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지만 우리가 예배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요. 세례 입교인이라는 자격을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세례받지 않고 입교하지 않은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힘써 세례받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이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또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을 이 성찬 전에 살피면서 이 성도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거나 또 건징에 해당되는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수찬 정지라는 즉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금지하는 이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근래에는 이 대부분의 교회가 건징을 거의 행하지 않고요. 또한 수찬 정지라는 이 건징도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찬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사실 이 근래 들어서 예전에는 없었던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성도님들 중에 세례를 받았고 또 특별히 또 교회로부터 어떤 건징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 교회에 열심을 다하지 자신들이 않고 있고 또 성찬에 참여할 만한 의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고 또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양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이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찬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내가 양심에 거리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부르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음에도 남들이 하니까 멋쩍어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내가 화를 피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구원받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이 부모의 이 믿음을 보고 만 2세 이하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를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이 유아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고백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뭡니까? 이 유아세례를 통해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유아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곧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나이가 될 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만 14세가 될 때에 입교를 행합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스스로 이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믿음이 내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세례 입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처럼 유아 세례자가 입교를 받을 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부목사들도 성찬에 같이 분잔 분병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유아실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분잔 분병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불러 모으더니 우리 자녀들도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저한테 떡도 주시고 잔도 주세요. 얘들아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 자녀들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다 이렇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전체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 성찬의 의미와 또 순서와 또 규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그저 성찬이 우리가 복 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거니까요. 아이들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제라도 입교를 받으시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요. 먼저 성찬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의 기도를 드리고 분병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 성경에 나와 있는 성찬과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가 행하는 성찬의 조금 그 모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성찬은 한 덩어리의 빵과 또 한 병의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겁니다. 그래서 찢어서 이렇게 주신 거죠. 한 덩이에서 조각을 내셔서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잔을 부어주셔서 포도주를 나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교회가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떡으로 나누는 것이죠. 한 병의 잔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 교회는 미리 다 잘라 놓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빵을 아주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다 자르시고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이미 다 소분을 해서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편의상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소분되어 있는 빵과 잔을 함께 나누지만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떡을 나누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을 나누실 때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잔을 나누실 때는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빵이죠. 이 떡을 통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그냥 이 떡은 나의 희생과 나의 고난과 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리들이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교파가 사실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 로마 천주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이 신부가 성도들 앞에서, 신자들 앞에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선언할 때에 그 떡이 몸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먹는 것이죠. 이것을 몸이 되었다라고 해서 화채설,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웃지 못할 이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주교는 분병만 합니다. 분잔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분병만 하고 왜 분잔을 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에 이 분병은 이 천주교는 이것이 이제 밀떡이라고 하죠. 아주 조그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밀가루 가루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떡으로 생각하고 이제 먹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제가 이제 직접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넣어주면 그냥 먹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잔은 좀 다릅니다. 분잔은 이렇게 잔을 따를 때 그리고 잔을 마실 때에 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막 손을 떠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너무 황송하게 받느라고 이게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 잔을 흘리는 거죠. 포도주를 흘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포도주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망된 일입니까?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십니다.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시고 신자들에게는 분잔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병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성찬인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분잔과 분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어떤 흘릴까봐 문제가 일어날까봐 분병만 하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는 이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떡이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화채설, 이 교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야 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두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분병을 할 때 남은 것들을 또 따로 보관을 합니다. 이게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주간 보관하고 이것도 이제 폐기 처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이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우리의 말로 사실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우리의 말의 표현들이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도 있고 또 비유적인 표현들도 있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설교자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 세계와 질서를 말할 때에는 이 성경에서도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이 떡 위에 또 이 떡 아래 옆에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떡, 이 잔 어딘가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어딘가에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어딘가에 함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함께 있다라고 해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제설은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상숭배는 아니죠.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떡 어딘가에 주님의 몸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떡 어딘가에 있다 라고 말함으로 절충안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어딘가에 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다라고만 절충안을 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하고 있는가,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의 견해를 우리가 따르는데요. 요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주님의 몸이 이 떡에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런 겁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은 물리적으로 뭡니까? 떡이고 잔입니다. 그 이상 아니죠. 특별히 권사님들 카스테라, 요즘엔 어떤 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소분을 합니다. 근데 포도주도 사실 끓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하실까봐. 그래서 포도주를 끓여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빵이죠. 떡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당연히 빵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이죠. 근데 즉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들이 대하는 이 떡과 이 잔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 그리스도의 육체가 될 수가 없고 이 떡에 그리스도의 육신이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징적인 말씀은 우리가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에 상징의 이 본질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유적인 표현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시적인 표현들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 마음에 호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호수가 있어서 달이 뜨고 배가 다니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넓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상징적인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떡이다라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를 먹고 내가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의 육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정작 말씀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주님과 함께 뭡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찬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 화채설이나 공제설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경망스러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 임재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화채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함께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 영적 임재,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했습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과 만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신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떡은 우리의 맛있는 음식이고 음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구원과 그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